지난 2월 18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Revival of all things, 만물의 소생입니다. 만물의 소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이 단지 죄인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소생,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었으며 자연은 황폐해졌습니다. 죄인을 비롯하여 죄악된 세상과 황폐해진 자연을 포함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만유의 주,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만물의 소생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렌트,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서 거꾸로 사순, 40일을 계산해서 시작되는데 이때 6번의 주일은 40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실제 기간은 46일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사순절은 매년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날은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이마에 재를 바르고 참회한다고 해서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등 중요한 교회의 절기들이 사순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한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품행을 단정히 하고 음주, 가물을 금했고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또 사순절에는 엄격한 금식을 했는데 본래는 저녁 한 끼만 먹고 아침과 점심을 금식했습니다. 그 한 끼를 먹을 때에도 고기와 생선은 일체 금했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금식은 점차로 줄어들면서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 금식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에 금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금요일인 굿프라이데이에는 하루 24시간 온전한 금식을 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절제와 금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아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부활절은 사순절의 깊은 묵상과 참회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후에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더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에 어느 때보다 회개와 절제에 힘쓰며 경건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깊은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적대적인 집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푸르심에서 유래된 것으로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죄악된 세상과 또 부정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려고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집단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들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나왔고 또 유대 최고의 사법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는 등 유대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중에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 등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던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질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을 예수님이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바리새인들의 신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 조항에 따르면 이 병자를 고치는 일도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중풍병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등 계속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 위험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적대적 그룹인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그들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것입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어지는 본문에 따르면 그 집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엿보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악의를 가지고 염탐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뜻을 품고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또 무슨 일을 하실지 악이 나쁜 뜻을 가지고 염탐을 하듯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지도자의 집이라면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부유하고 장식도 화려하고 식탁에 펼쳐진 음식도 훌륭했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가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부자는 누구인지, 권력자는 없는지, 가구와 장식은 어떠한지, 집주인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권력자에게도 부자에게도 화려한 장식에도 저녁 메뉴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였던 수종병이 든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영어로 드롭시라고 하는데 복부에 물이 차서 신장, 장기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당시 수종병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불치의 병으로 여겼고 오래 두면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해서 차별당하고 소외도 당했습니다. 그 수종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자를 어떻게 하실까 악의를 품고 엿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을 아셨는지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율법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거절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을 뒤로하시고 보란듯이 안식일에 그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중히 여긴다 해도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에 끌어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끌어내서 구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안식일에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수십 년을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면서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만 귀하고 자기 재산만 소중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으셨습니다. 병자를 보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또 누가 엿보고 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러셨고, 손 마른 자에게 그러셨고, 귀신이 들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종병이 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의 오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짓눌러 왔던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마침내 안식일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일이면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고쳐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어봐야 침대에 누워있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누가 날 위로해 주겠어요? 주일날 몸이 아파도 주의 성전에 나오시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종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한쪽에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한 자가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 회당에서의 자리, 각종 모임에서의 자리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리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은 것만 봐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 서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청험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신분과 지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경쟁을 벌였나 봅니다. 서열이 분명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모습을 보시고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서열이 비슷해서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겠지만 더 높은 서열의 사람이 오게 된다면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귀하고 신분이 높은 손님이 나중에 오는 법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집주인이 그만 일어나시오 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한다면 그는 맨 끝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의 자리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서 끝자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자리는 the lowest place, 가장 낮은 말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낮은 끝자리로 옮겨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창피하고 위축되어서 음식이 제대로 목으로 넘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 여기던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죽고 싶을 만큼의 대단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를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인의 초청을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나중에 자리를 옮기면서 수치를 당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끝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향해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처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려던 자는 자리를 내어주고 낮아지고 반면에 끝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종병이 든 사람은 바리새인 집에 모인 사람들 중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부정하다 해서 끝자리에조차 앉지 못하고 그냥 서성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서 배회하거나 서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그는 끝자리에조차 앉지 못하는,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가장 낮은 자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수종병이 들었던 그는 고침을 받으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Angel of the angel.
천사 중에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수종들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사 헬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 헬렐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골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말 계명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헬렐입니다. 이 헬렐의 뜻은 빛나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눈부시게 빛날 만큼 헬렐은 영화로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헬렐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해진 헬렐을 스올의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이 계명성 헬렐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루시퍼는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빛나던 천사 헬렐은 스스로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면서 타락한 루시퍼 사탄이 되었고, 결국 하늘에서 가장 낮은 스오르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서 겸손을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나 합니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호흡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비결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1960년대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네. 하늘나라의 지붕은 대단히 높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낮다네. 하늘나라 천국의 지붕은 대단히 높아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층 천,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매우 낮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겸손히 낮출 때에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다란 지붕에 낮은 문을 지닌 교회.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장 낮은 한 사람
수종병이든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보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지만 예수님은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보시는 곳, 주님이 마음 두시는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삶의 무게에 눌리고 지친 자들, 상처 있고 병든 자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낮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눈으로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한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동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공동체, 끝자리에 앉아도 마냥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교회, 주님의 겸손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끝자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전에도 늘 낮은 곳만을 바라보시고 낮은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십시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곳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눈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주님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